샬롬, 귀한 하루를 아침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51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일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으로 내몰아 죽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어 그의 죄가를 낱낱이 밝혀내십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애곡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이 사건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혹은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잘못을 대하는 태도가 보통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뭔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자신이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죄를 지었다고 실수를 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게 이렇게까지 정죄받을 만큼 잘못됐다고 여기지는 않는 것이죠. 나를 정죄하는 당신들이 오히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단계에 멈춰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회개하고 애곡하는 과정 없이 자신을 비판하는 그리고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판한 사람을 더 심하게 비난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에 빠져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나를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둘러싸여져 있어. 나는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런 실수를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목회자들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되돌아보는 일 정말로 힘들죠. 오히려 내가 실수하면 이게 내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전부 남의 탓이 되어버리고 남의 잘못이 되어버리죠. 교회 문제이거나 성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죠. 그렇다면 인간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대하는 두 번째 태도 무엇일까요? 수용입니다. 수용.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제대로 직시하고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태도를 선택하기라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 정도 위치가 되면 선지자 하나쯤 이야기 정치력으로 충분히 눌러버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더 이상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가 가진 힘, 권력, 재력 모든 것을 사용해서 이 이야기를 없던 일로 만들어버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그러한 일을 행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우리아를 성으로 부릅니다.
불러서 밧세바와 하루를 동침하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아가 이 일을 거절합니다. 이 시도가 무산되자 이제는 그를 가장 격렬한 전장으로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충신을 그곳으로 보내어 죽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아가 죽게 되어 버립니다. 다윗은 이러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게 잘된 일은 아니었지만 할 수 있었죠. 왕으로서 자신이 가진 위치와 권력을 사용해서 자기 자신이 저지른 죄를 덮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해를 했었죠. 그리고 나단이 다윗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충분히 덮을 수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나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회개하기로 결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이 다윗이 지은 죄악을 지워낸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직면한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때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신 은혜가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죄악을 지운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구원을 얻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내가 전적인 죄인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직시하여 용서를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나의 죄를 하얗게 씻어주시는 것, 이게 구원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신실함이 바탕이 됩니다. 신실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건 결단한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겠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는 선언적입니다.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 한 번 더 바로 서는 것을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죄악된 길로 걸어가는 거 용납하실 수 없으십니다. 우리가 죄악된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씀을 통해 찔림을 주시고, 그리고 그 찔림에 감사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사랑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아침 저와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연단하고 계심에도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도 용서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두고기도 제목은 양승윤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양승윤 최연선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신학 수련을 잘 마치게 되어 감사하며 다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최연선 선교사의 작은 도서관과 사역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마중물이 되며 또 두 자녀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사랑함 가운데 자라나도록 특별히 서진이가 청소년 길을 잘 보내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산다가 마을의 복음 진보와 울산 지역 선교 동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생명력 있게 드러나며 마을 공동체와 지속적인 관계를 지혜롭게 잘 유지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울산 지역에 해외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깨어 기도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